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명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를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본문 말씀 넘어가서 자 고린도후서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영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나올 때까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영광이 뭐냐? 영광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영광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영광이 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영광의 기준이 뭐냐? 세상이 말하는 영광의 기준은 성공입니다. 성공하거나 1등하거나 사업이 잘 되고 뭐 사장이 되고 또 뭐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면 어떻습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아니 그래서 성공했다는 그걸 다른 말로 영광이다. 그래서 아주 그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 말 있죠. 뭐 훌륭한 사람 만나면 평소 존경하는 사람 만나면 아이고 당신을 보니까 영광입니다. 당신을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1등하거나 잘되거나 성공했을 때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영광. 그러면 꼴등하거나 사업에 실패하면 그거는 영광이 아니라 실패지요. 그렇게 이제 세상은 단어를 그렇게 쓰는데 성경이 쓰는 영광이 뭐냐? 영광.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이 영광이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곳에는 영광이 있다. 맞죠?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죠? 인간의 성공과 실패와 상관이 없지요? 아멘 좀 해보세요. 세상은 성공해야 뭐라 그래요? 영광이라고. 1등 해야 영광이라고 하지요. 근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야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십자가죠. 근데 또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나를 믿는 거.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뭐 해야 돼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맞습니까? 이까지 이해가 됐죠? 그러면 예수를 믿고 있는 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다. 말이 맞죠? 세상에서 영광은 뭐 해야 영광이라고요? 1등하고 내가 잘 되고 성공해야 영광인데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뭡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는 것이 영광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된 존재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된 존재예요. 왜 영광된 존재입니까?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나이가 들었지요.
나이가 들어서 몸은 아프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병들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영광입니까?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영광이 아니죠. 아닌데 나는 누구를 믿고 있어? 예수님을 믿고 있어. 예수님 자체가 영광이다. 예수님 자체가 뭐라고요? 영광. 그 영광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도 어떤 존재다? 영광된 존재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영광,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 자체가 영광이라 이 말이에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자체가 뭐라고요? 맞지요? 그 말 맞지요? 그럼 예수를 믿고 있는 나도 영광된 존재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볼 때는 우습지요.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인가.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는 예수님입니다. 질그릇은 누굽니까?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으니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쉽고 질그릇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이 우리들 마음에 누가 오셨다고요? 보배이신 영광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큰 이렇게 보배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게 된 이 놀라운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를 믿게 해준 것이 예수를 믿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나는 어떤 존재다고요? 영광된 존재다. 나는 영광된 존재라는 그 말은 나를 통해서는 누구만 드러나야 돼? 예수님만 드러나야지. 야, 나는 영광된 존재하면서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것은 내 몸은 죽었다는 그 사실을 또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말씀을 한 구절만 갖고 설명하면 참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 안에서는 우리 몸은 죽었어. 예수 안에서 우리 몸은 죽었어. 나는 질그릇이야. 그러나 나는 뭘 믿고 있다고요? 보배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어. 그래서 나는 어떤 큰 능력,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에게 임한 사람이야. 그러면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을 하려고 해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얼굴이 해와 같이 우리는 이걸 세상 사람들 시각으로 보면 신화와 같은 내용입니다. 만화와 같은 내용, 환상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변형 끝나고 다시 그냥 내려왔어. 그 변화산에서 일어난 것을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지만은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런 사건을 보여주셨느냐?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죠? 베드로는 매우 놀랍고 신비한 하늘의 영광을 뭡니까? 체험했는데 이걸 자랑하고 싶겠어요?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자랑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다음 주에 말씀합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부활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 놀라운 영광을 봤는데 왜 예수님은 잠잠했느냐? 궁금하죠? 다음 주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무 놀라운 광경을 보니까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이 말은 여기가 최고다. 여기가 최고다. 지금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다음에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으니 나는 여기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기가 최고다. 그런 고백이 여기서 내가 뭘 하겠다고요? 여기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오직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세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고요? 세상에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베드로의 그 영광된 체험을 우리가 기억을 하지만은 항상 우리 마음은 어디가 있어? 세상에 가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체험한 그 영광된 세상이 있다는 것도 생각하지 않은 채 다만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다. 분명히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뭐만 생각한다? 육신의 세상만 생각하고 여기서 풍요로운 인생을 마음껏 누려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지금도 꿀떡같죠? 네, 지금도 꿀떡같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 세상이 말하는 영광은 뭡니까? 1등하고 성공하고 돈이 많이 모이고 잘 될 때 그게
예, 영광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영광은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영광은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어떤 존재다? 영광스러운 존재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 나는 어떤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임을 먼저 기억하고, 나로 이렇게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를 세워 놓으신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느냐?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의 성질을 보고자 여기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인품 더 좋은 사람은 어디 가나 많습니다. 인품 좋은 사람 만나려고 여기 모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모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 예수님의 것. 네.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되었어요. 내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은 나로 하여금 누가 나오도록? 예수님이 나오도록. 네.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은 늘 누구 중심입니까? 예수 중심? 할렐루야. 근데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생각이 너무 앞서. 예수님보다 앞서지 말라. 예수님보다 앞서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네? 예수님보다 앞서는 것이 사람의 일이고 사단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뭐가 앞섭니까? 내가 앞섰지요. 내가 앞서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여기라 했어요? 심히 불쌍히 여기라고 했는데, 자, 그 다음 보십시다. 베드로가 체험한 세상에 우리는 마음이 당기지 않습니다. 왜? 예, 영광의 세계를 모르니까. 영광의 세계는 오직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 그럼 내가 예수 믿고 있는 나는 어떤 존재다?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기억하고,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신화적인 내용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 것은 그것이 바로 그 영광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걸 체험하게 하느냐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마라, 자기를 부인하라.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25절에 그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만 뭐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으니까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은 이 땅의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죠. 열심히 사는데 사는 목적은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라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왜?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으니까. 이것보다 바꿀 만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겠느냐? 세상에서는 뭐가 최고다? 자기 목숨이 최고죠. 장로님 맞습니까? 세상에서는 뭐가 최고예요? 자기 목숨이 최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는 뭡니까? 예수 안에서는 내 목숨이 아니라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신앙이다. 신앙은요, 내 목숨보다 바꿀 만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앞서 25절에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뭐 한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예수님이 말씀을 해줬는데 그 다음 볼까요? 이때까지 제자들은 자기 목숨을 잃는 것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십자가를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른다. 왜 모르느냐? 영광 자체가 어디에 있는데? 예수님에게 있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한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합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에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지요. 그러면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네. 왜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그 안에만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잇는 것이 곧 영광을 찾는 것이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임을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잘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자기의 모습이 변형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나 예수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너희를 택하였지 않느냐? 그러면 택함받은 제자들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그러면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네? 아멘 좀 해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나를 택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택하심이 영광 그 자체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나를 택한 누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를 믿도록 나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영광된 모습으로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누구만 바라보자,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만 높이자. 27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거는 바로 심판의 주로 나타나신다. 심판의 주로 나타나시고 그 사람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거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는 천국 갈 길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천국 갈 길은 유일한 길은 누구를 믿는 것밖에 없다?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실 때 갚는다. 심판하실 때 우리는 심판에서 예외가 된다. 왜? 이미 누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이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그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이 변형하신 사건으로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뭘 가지고 그 왕권, 해와 같이 빛나는 그 모습 사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해와 같이 빛났다 이 말이에요. 그 얼굴을 감히 우리는 쳐다볼 수가? 여러분 해를 지금도 쳐다볼 수 있나요? 눈부셔서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그래서 3명을 택해 주신 겁니다. 그 3명을 택하신 건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왕권 영광스러운 모습 안 봐도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다. 그래서 축복 중에 축복 3가지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 제사 받은 거. 2번째, 예수 안에 있는 거. 3번째, 심판이 없는 거. 주일 며칠 지났어요? 3일 지났어요. 축복 중에 축복 뭡니까? 내가 예수 믿어 제사 받고 심판 면하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고 영광이요?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세상보다 육신으로 사는 세상,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을 때는 다 허무한 거지만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장로님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내가 하는 행동은 다 뭐라고요?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자. 그래서 매일 즐거워하라. 항상 왜 항상 기쁨이 나옵니까?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은
슬플 때 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기쁨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예, 남들은 성공하고 남들은 부자가 되고 남들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나를 보면 나이 들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해놓은 것도 없다 그랬을 때 여러분 스스로 좌절하지 말라. 낙심도 하지 말라. 왜? 나는 어디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는 뭘 얻었으니까? 생명을 얻었으니. 그러니까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산다? 예수를 위해 살겠다.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육신에서 육으로 사는 사람, 외모, 외식하는 사람들은 자기만 바라보지만은 우리는 더 영광되고 찬란한 세상, 예수님의 세상, 천국의 세상이 있음을 믿기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 그 자체가 목숨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다.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지금 목숨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항상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일하든지 자든지 깨어있든지 쉬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어떤 사람이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그러니까 항상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되면 어떻게? 그럼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예수 안에서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잖아. 그러면 누구를 높이라고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로 하여금 누구만 높이라고? 예수님만 높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찬란한 세상, 영광된 참된 생명의 세계다. 어떤 세계라고요? 생명의 세계, 영광의 세계, 생명의 세계가 어디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했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예수님만 드러내면 된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찾는 것이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믿음이 없이는 이 사고방식에 따라올 수가 없다. 그런데 왜 제자들이 아니고 셋일까?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니까 앞에 말은 빼고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여 두 사람이나 또는 세 사람의 증인의 입으로 어떤 사건이 있든지 어떤 사건을 확정 지을 때는 반드시 뭘로? 증인으로. 몇 사람? 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세 사람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어떤 세계? 영광의 세계. 영광의 세계, 참된 세계를 증거할 증인이 바로 누구라고요? 제자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알기 전 제자들은 이스라엘에, 자, 이것이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예수님께 영광이 아니라 어디에 영광을 둔다고요? 이스라엘. 이 세상 나라의 영광을 두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세상에서 1등 해야, 세상에서 사장이 돼야, 세상에서 돈 말고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그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광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영광이,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에서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장차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의 중심이 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다? 영광이라고 이야기했다.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관상이다. 왜? 영광은 어디 안에만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만 있어. 이 세상은 심판받아 마땅한데 세상이 심판받아 마땅한 곳에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영광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나는 어떤 존재다? 영광스러운 존재죠. 그 영광스러운 존재는 누구만 드러내야 돼? 나를 드러내면 안 된다.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만 드러내는 걸로 만족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만 드러내는 것으로 만족하라.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영광은 지금도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 영광과 뭐 올림픽이라든지 뭐 월드컵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서 1등하면 뭐 영광 뭐 그건 세상이 말하는 영광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은 심판받아 마땅한 곳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영광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옥에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상상의 세계, 헛된 꿈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는 인간의 욕망, 세상에서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내고 욕망이 세워가는 어떤 세계라고요? 거짓된 세계, 참된 세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세상은 심판당하고 멸망당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누구만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영광된 세계, 참된 세계에 마음을 둘 수 있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이것도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영광의 일이다. 그럼 예수 잘 믿어야 되겠어요? 어정쩡쩡쩡하게 믿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내게서 누가 나와야 돼? 예수님.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를 나눌까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라?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라. 이 세상보다 하나님이 이루실 세상, 예수님의 세상, 예수님의 영광된 세계를 뭐라고요? 참된 세계에 마음이 더 마해야 된다? 끌려야 한다. 이걸 위해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5절 말할 때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높이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보고 난 뒤에 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의 말을 들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있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자, 예수님이 변형된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신 그 이유가 뭐냐? 주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이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스러운 실패가 아니다. 실패가 아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성공이다. 예,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영광이니까. 예,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매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뭐라고요? 영광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그 자체가 영광이라면 나는 날마다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예수님의 영광의 세계에 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이 실제 그 길을 감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거해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예수님 따르는 길에 주저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다. 그게 정상이다. 아니 십자가 못 박아 죽는데 누가 따르겠어요? 따르다가 나도 죽어, 나도 죽는데 누가 따르겠어요? 그러니까 안 따르는 것이 정상인데, 누가 오시면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50일째에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은 전심으로 누구만 높이느냐? 예수님. 사는 것이 누구를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살았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말씀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항상 어디 안에 있으라? 예수 안에 있으라. 베드로는 자신이 본 영광의 세계에 머물기를 원했지만은 변화산에서 내려와야 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본 영광의 세계를 영광의 세계 그때가 좋았지 쭉 하고 체험한 것을 자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영광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다시 말하면 영광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아들의 말을 듣는 것이다.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아들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나는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아들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여러분이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그것이 아들의 말을 듣는 것이다. 아들의 말을 들어야 되겠잖아요. 변화산을 경험한 사람은 아들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아들의 말을 듣는 것이 뭡니까? 나는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다. 나의 영광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잘 오신 거죠. 열심히 다녀야 되겠죠.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끌고 오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자녀들이 왜 교회를 안 오느냐? 간단합니다. 예수님 교회 다녀서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
예수님을 모르면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 재미가 없어. 교회 가면 재미가 없다. 그래서 안 가는 거야. 재밌으면 뭐가 재밌어? 찬송 신나게 하고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놀러 다니고 교회 와가지고 그러다 보면 그게 재밌어. 그런데 또 그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이 심히 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시면 누구만 바라보게 됩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게 된다. 부지런히 여러분은 우리가 어른된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은 뭐냐? 아들의 말을 듣는 것을 내가 보여줘야 돼. 내가 아들의 말에 순종하고 있다. 영광의 세계, 참된 세계에 나는 순종하고 있어. 나는 예수님이 최고야. 이걸 보여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부모다. 세상의 부모는 뭘 보여줍니까? 자기 걸 보여주지. 그러나 믿음의 부모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여주는 자는 다 부모요 형제입니다. 누구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을 둘째, 아들의 말을 듣는 것이 뭐냐? 신자가 하나님이 이루실 참된 영광을, 참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길이다. 그래서 아들을 보여주는 것,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참으로 영광스럽다 라는 것을 보여주라.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 어떤 영광보다도 비교할 수가 없다. 김병대 집사님, 아멘. 이 세상 어떤 영광보다 바꿀 수 없는 것이 뭐다? 예수님의 영광이다. 이걸 우리가 신자가 이걸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된다. 어떤 영광이 최고입니까? 뭐니 돈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겁니까? 그 영광은, 세상의 영광은 아까 거짓되고 잠시 잠깐이야. 썩어질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영광은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 그러면 누구를 높이는 것이?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내가 영원한 영광의 세계를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근데 신자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누구를 나타내려고 한다? 자기를 자기가 뭐 성공해야 내가 성공해서 교회 가서 내가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것만큼 헛된 것이 없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아무것도 없고 병 들고 나이 들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해도 괜찮다. 예수 안의 세계는 예수님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만 높이겠다? 예수님만 높이겠다. 셋째, 마지막, 이 또한 신비한 체험을 하더라도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아야 한다. 누구만 남아야 한다? 예수님. 그 예수님만 남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앞에 증거되어야 된다. 이것이 아들의 말에 순종하라. 너희는 아들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누구만 높여야 되겠어요? 예수님만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이며 사랑하며 또 예수님으로 인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